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당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세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아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시 7편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가연, 이렇게 먼저 지은이가 다윗 왕이고, 이 시가연이라는 말은 하나의 시의 그 양식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가 시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가연인데 그 뜻을 사전에는 열광적인 시,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1절, 우리는 절수를 그 제목을 빼고 그 다음 1절을 오는데 거기에 시가연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 하바국 3장 1절에 보시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온옷 이렇게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시기오노트, 곧 이 시가연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나와요. 이 제목으로 볼 때 본시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가연은 시에 작성하는 법 중에 용어 중 하나인데 시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곧 격렬한 흥분의 감정의 급격한 동요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시의 분류에 따라서 탄식시, 비탄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시에 속하지만 주제별 분류로 보면 저주시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본시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시인의 심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억울한 모함과 저주로 박해받던 시기에 쓰여진 것은 확실합니다. 본문 표제에 베냐민인 구시 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은 이곳에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사용한 단어들을 볼 때 사무엘
사무엘상 24장의 몇 구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시를 지은 것을 볼 때 아마 그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르는 그 다윗이 쫓기던,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형편을 우리가 그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뺀 사건이 있었고, 또 십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침투하여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해하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사울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호소했던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던 그 말의 내용이 오늘 이 7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아마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한 사무엘상 24장, 26장들의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대적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담대히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백성들은 칭찬하고 환영했지만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자신의 왕위, 자신의 직계 후손들이 이어갈 그 왕위를 빼앗는 정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다윗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했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등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결국 망명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했다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다윗의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악까지 저질렀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주변에 다윗과 같은 충신이 있었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에 눈이 멀어 그 충신을 시기함으로 제거하려고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하고 악한 집권자 주변에는 늘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아첨과 간사함으로 접근하는 간신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울의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한다는 거짓말로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을 충동해서 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한 것 같습니다. 분별 없는 사울 왕은 이런 간신배들의 모함을 명분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2차례나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가량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편 10편, 이 7편, 이 본시는 이러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다윗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간곡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한 시로 이해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이런 일터, 교회와 국가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과 동조하지 아니하는 때부터 갈등과 반목은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대적함으로
어찌하든지 성도들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실족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 노인들에게까지 그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또 우리도 솔직히 저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늘 충돌합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늘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주장을 고수하려는 본능은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약한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에 앞서서 자기 의견을 합리화시키려는 주장이 먼저 앞섭니다. 변론을 통해서 원만한 결론을 내고 서로 용납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논쟁함으로써 서로 대적하기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집단으로 싸움을 초래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작든지 크든지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어떤 사람과 혹은 내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 심지어는 교회, 이 나라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현재 진행 영역은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익과 어떤 공동체 유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혹은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을 적대시하며 모함하고 짓밟으며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는 의인으로서 곧 시편의 서두부터 주고 있는 말씀, 복 있는 자로서 천국 시민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신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내어 쫓기는 죽임당할 위협 속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처지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하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께 피합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말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주께 피한다는 이 피한다는 히브리어가 핫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핫사라는 것은 달아나다, 도피하다, 그리고 또한 신뢰하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서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오늘 그 문자 그대로 또 이 오늘 편에서는 주께 피하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시편에 들어와서 살펴본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2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고요. 시편 5편 11절에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악한 대적에게 맞서 악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곧 하나님만 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상황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의 심판으로 갚으심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이유로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사수하기 위하여 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모함과 억울함, 더 나아가서 불이익과 고난과 박해를 당해보셨거나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축출당하거나 위협을 받고 쫓기지는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소리 높여 간절히 아뢰옵시다. 주 여호와께 피하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며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 있는 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믿음의 기도 6절에서 11절 말씀 본시 단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기도란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자신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두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6절 봅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제도를 규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만민을 심판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1편 5, 6절 저희가 기억하시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심판으로 번역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나오는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달라요. 첫 번째 6절에 나온 심판,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7절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해가지고 앞에 시편 1편 5절에 나왔던 그 심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판단, 판결, 사리분별, 의견, 정당한 것, 합법적인 것, 법에 따른 것, 권리, 권한,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공의 또는 심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나오는 만민에게 심판을, 그 심판은 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통치하다, 규정하다, 통제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어떤 의미적으로는 다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무엇인가 주고 있는 그 의미는 좀 달리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공의, 그리고 그분이 판단하시는 어떤 판결, 악인들에게 하는 심판, 그리고 의인들에게 하는 심판, 그 단어를 좀 달리 사용했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깊이 더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의로우시라는 말씀은
올바르다, 의롭다, 정당한 이유를 가이다, 의로운이라는 그런 단어, 차다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시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암시는 시인의 신앙과 확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인들, 곧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공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던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권면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영적인 능력, 곧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이런 다윗과만큼 못될지라도 다윗과 같은 성격의 그러한 환난, 박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 심판, 특별히 하나님이 의와 악인의 결말을 항상 우리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악인의 결말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악인을 심판하고 그 소행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앞에서 다윗은 탄식, 맹세, 하나님의 심판 요청 등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었습니다. 이제 본 단락에서는 그런 위기를 뛰어넘어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본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대적하던 자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로 화살을 드리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기에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경각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 표현은 악인의 생각과 행위가 모두 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모두 악함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불의한 자들이 범한 악행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에 있어서 급선무는 바로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롭고 성실한 자 다윗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된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있는 악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고난과 시련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시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실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역병 속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합시다. 구원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구하고 맡깁시다.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하여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주님의 심판에 소망을 둡시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시고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 종말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여 영생과 영벌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 참으로 여러 가지 멸시와 모욕과 비난과 박해와 고난, 심지어는 내어 쫓기까지 하며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죽여가며 삼킬차를 찾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진정 주님께 피하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